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의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깨달음과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 심장의 동굴, 또 심장의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깨달음이 그럼 뭐냐 한다 그러면 그냥 그뭐 명상 언어로 얘기하면 불교 용어가 아니고 명상 언어로 얘기하면 그냥 전체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전체 의식이 드러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모든 수행은 이 전체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면 이 전체 의식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전체 의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알아차림에는 보면은 이제 그 대상이 있고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있고 이제 알아차리는 이제 주체가 있죠. 주체가 있는데 근데 왜 알아차림을 해서 그럼 왜 깨달음이 안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알아차림이 이제 전체 의식의 이제 그 반대 개념이 이제 부분 의식이겠죠. 부분 의식도 이 전체 의식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그 부분 의식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면 30년, 100년을 해도 그건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의식과 부분 의식의 알아차림은 그럼 어떤 다름이 있느냐? 이제 같다는 건 이제 알아차린다는 건 같은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부분 의식은 알아차릴 때 이게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전체 의식은 수동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의식은 알아차리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의식은 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수동입니다. 수동. 무의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전체 의식이 이제 드러나지면 내가 밥 먹고 식사하고 하는 것을 일일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알아차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인이라는 말 있죠. 해인선매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 그 바다라고 하는 마음에 삼라만상의 현상이 이렇게 비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수동형이고 무위법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전체 의식, 그 바다라고 하는 마음이 명상적 언어로 하면 그 바로 전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가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의식이 드러나면 거기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증득해야 되겠죠. 부처님이 이제 또 그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사람 무상고 어, 무아를 증득해 하는 증거로 이제 삼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무상고 무아를 그럼 어떻게 증득하느냐 전체 의식 속에서 그 결국은 전체 의식 속에서 다시 이제 부분 의식을 이제 낚아채는 건데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이 전체 의식 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유한하다는 거죠. 부분 의식에서는 그거 낚아챌 수가 없어요. 같이 같이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상대적이죠. 무한이라고 하는 판위에서 유한이라고 하는 부분성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생각 자체가 유한한 거기 때문에 부분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그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사라지면 의식도 같이 거기에 따랐던 의식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의식으로 들어오면 생각은 사라지는데 그 바탕이 됐던 그 전체 의식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상이 유한하구나. 예,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전체성에서 이게 부분성이 드러나니까 전체성이 비교해서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이게 무한하구나, 유한하구나 하는 걸 이제 낚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분의식은 우리 에고는 무한히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로구나, 일체 계고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 그다음에 일체 계고, 요까지 이제 증득이 됐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것이 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전체 의식 속에서는 그 이제 에고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한계가. 예. 뭐 나라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바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이제 오온이 난데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전부 재무상 영원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비춰볼 때 전체 의식에 비춰볼 때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생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나라고 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무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그 깨달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락아정은 부분 의식은 상락아정의 반대지요. 그러니까 전체 의식은 항상 있는 것이고 상상상자 거기 있으면은 이 선매의 그 선정의 고요함에 항상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섬세한 즐거움을 낙이라고 그래요. 희락 그러는데 좀 거칠은 즐거움을 희라고 그러고 아주 섬세한 즐거움을 이제 낙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선전, 삼성전 나눌 때 이제 그 구분도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교의 기본 원리가 무아 아닙니까? 근데 그 아가 있다고 다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전체 의식을 나로 보는 거예요. 진짜 나라, 진화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무아라는 건 뭐냐면 깨닫기 전에는 에고를 나라고 보잖아요. 그때 에고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라 과정에서 다시 아가 나올 적에는 그때는 부분 의식의 에고 의식으로서 나가 아니고 그 전체 의식으로서 생멸법을 벗어난 그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본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라가 정이니까 그 전체 의식은 오염이 안 돼요. 부분 의식처럼 우리 부분 의식이 있으면 슬픈 일 보면 슬프고 이제 기쁜 일 보면 기쁘고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물드는데 전체 의식은 비추기만 할 뿐이지 물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물이 세상 만물을 다 비추지만 그 물 자체가 파란색을 비춘다고 그 물이 파란색이 그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염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는 막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개념에서 지금 불교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안과 하한 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거라고 한다면 수행 경력 조금만 있으면 제대로 된 스승이 딱 하면 그 한 방에 깨닫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도노거든요. 말 그대로 순간에 깨닫는 거거든요. 기하장 떨어지는 소리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무슨 뭐 100일씩 동안과 하한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깨달음을 위해서는 할 필요 없고요. 차라리 깨닫고 나서 점수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이제 깨닫기는 했지만 본성은 드러났지만 이 에고 의식들 생각과 감정과 몸은 아직도 이제 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뭐 동안과 하한가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깨닫기 위해서 하염없이 화두 들고 앉아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 의식이 드러났으면, 전체 의식이 드러났으면, 그러니까 부분 의식이 좀 확장된 개념의 전체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났으면,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한 것 같으면 왜 이제 우파니샤드에 이제 그 보면 이제 심장의 동굴, 심장의 공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제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본성자를 증득하고 났더니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제 그거 한 자리는 가고 오미 없는 자리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적어도 이게 세계 이게 그 세계가 다시 본성을 보는 거울 역할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오온이 우리 깨달을 때 오온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오온 안 통하고 깨달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온의 그 부분의식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오온을 통해서 본성을 보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실제 이제 증득을 해보면 아실 수 있는데, 그랬을 적에 이 전체 의식이 이게 쑥 미끄러져 가더니 심장 쪽으로 들어가더니 심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선명한 전체 의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우파니샤드에서도 심장의 동굴 속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 우리의 참모습이 있다. 그 시대에 이제 언어로 쓰여 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불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진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말이 이 뜻이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본성을 놔두고서 모든 그 마음은 이제 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집이 필요하듯이. 근데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한데 이 본성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항상 의식 속에서는 있는데 집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깨달으신 분은 알 거예요. 본성인데 무슨 집이 있느냐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서로 이렇게 그 관계 속에 있어요. 그 부분의식과 전체의식은. 그래서 또 전체의식을 또 이렇게 부분의식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존재의 그 오묘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큰 게 어떻게 작은 거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 속에 넣으면 우리 몸도 같이 이렇게 진화의 공명이 되면서 몸도 순일해지면서 심장이라는 거 거기 이제 우리의 이제 번뇌 망상이 이제 올라오는 자리를 이제 보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고 거꾸로 거기에 우리 존재의 본성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심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이제 감정이 들끓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의 심장으로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심장으로서는 그런 또 본성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심장이. 심장을 꼭 물질의 심장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의 심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물질의 심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깨달음의 일반적인 그 접근하는 방식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막연히 그냥 우리가 의식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의식 속에서 그것을 다시 심장 속으로 일부러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경험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깨달음과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